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삶의 중심이었었습니다. 이 성소는 장막,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도 불렀었고, 솔로몬이 이 성막을 건축한 이후로부터는 성전이라고 불렀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이 성막이 세워져서 50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성전으로 세운 이후로 1000년 동안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이 제사는 끊어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691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있죠. 이 성막, 성전, 이 성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성소와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구약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체결된 언약을 말하죠.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8장 5절 말씀에 참 성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저 하늘 참 성소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모세가 보고서 본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땅에 있는 이 성소의 그 구조,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보내진 편지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여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성막의 구조와 또 성물들 하나하나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막의 전체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쪽이 성막인 거죠.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오직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문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먼저 보이는 기물이 이 번제단이에요. 이것에서 짐승이 죽어집니다.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조각조각 잘라서 한 번 더 죽이고, 그리고 나무와 함께 불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기까지 그렇게 완전히 죽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속제물이라고 하고 희생제물이라고 하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속죄제물이라고도 말을 하죠. 번제단 이후에 두 번째 성물이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그렇게 정결한 의식을 치른 이후에 비로소 이제 성막의 본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방이 첫 장막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소 안에 또 거룩한 기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요. 이 성막 안은 창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서 금 등대가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이의 진설병을 떡상 위에 진설을 해 두고,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서 있어요. 여기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첫 장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고요. 두 번째, 더 안쪽에 들어가면 방이 또 나오는데 이것을 둘째 장막이라고도 말을 하고 지성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궤 안에 또 세 가지 내용물들이 있는데요. 두 개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죽어있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다시 났습니다. 생명이 다시 피었어요.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거기 안에 두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죠.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양식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열어서 저들에게 만나를 저들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기 법궤 안에다가 안치하게 했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예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막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 성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름을 채워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 정면에 등대 앞쪽에 떡상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 이 떡들을 일주일 간격으로 안식일을 기준해 가지고 새 떡으로 그렇게 갈아둡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분향단에서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었죠. 이러한 섬기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고요. 더 안쪽에 있는 둘째 장막, 곧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은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욤키퍼 대속죄일 7월 10일 그때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서 혼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둘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그분은 죄에 대해서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 그 죄 용서해 달라고,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하여서 우리 죽지 않도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죄 속죄를 위한 제사를 올려드려요. 이렇게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는 법궤 본체와 법궤 뚜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뚜껑 위에 보게 되면 그룹 천사가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아 가지고 아래를 쳐다보게 되죠. 바로 그 부분,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바로 저 장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와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속죄소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고 그래가지고 시은좌라고도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여 달라고, 자기의 죄, 이스라엘의 죄,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 제사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은 저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자세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의 죄, 또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첫 언약, 율법으로 세워진 이 구약에 이러한 섬기는 예법과 또 속한 성소가 있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첫 언약으로 세워진 그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으로 들어갈 길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 용서해 달라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는 흰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구룹 천사의 문양을 새겨둡니다. 구룹 천사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 계신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룹 천사를 명하여서 지키도록 했었죠. 그 구룹 천사가 죄인들이 하나님 계신 곳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섰었습니다. 그 구룹 천사를 휘장에다가 새겨 놓으라. 어떤 뜻이냐면은 죄인은 하나님 계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죽는다. 들어가지 마라. 못 들어와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죄인들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가는 길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로써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언약의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거기에는 성소, 곧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 그곳으로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이 됐었던 거죠. 또 다른 한계가 9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올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가 올려지지만은 그러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를 온전히 속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해마다 같은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었던 거죠. 매해마다 양과 소를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다시 반복하여 드려야만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한계와 완전하지 못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참 성막이 되시고 또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법들, 제사들, 그리고 사람이 지은 이 성막들,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약의 예법과 성서,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건가? 아무 쓸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구약의 율법으로 세워진 이 성소,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 이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빗대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죠. 빗대어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소, 드리는 이 예법들, 이것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소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비유해 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이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해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전체 모습인데요, 울타리가 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울타리는 구분을 짓는 겁니다. 경계예요.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의 안쪽, 성막 바깥쪽, 안쪽은 거룩한 곳, 그리고 이 울타리 바깥은 속된 곳입니다. 안쪽은 하나님 계신 곳, 바깥쪽은 하나님 밖에 있는 곳이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울타리가 둘러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막 문을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계시는 성막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 문을 통하여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기물이 번제물이에요. 이 번제물에서 짐승들이 죽어지죠.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거죠. 목 다가서 피를 다 쏟아내 죽고, 각을 떼서 조각조각 잘라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 가지고 완전히 재가 되기까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제물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죄 형벌은 면하게 된 겁니다. 이 번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양과 염소 이런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신 겁니다. 그가 대신 죄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을 상징해주고 비유해주고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게 정결케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이 번제단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다 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을 때 우리 죄 용서함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손과 발로 범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이 죄악들, 행위로 범하는 이 죄들 씻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여 우리가 손과 발로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 희게 되는 거죠. 정결케 되는 것처럼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번제단 믿음 그리고 물두멍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의 본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장막 성소, 거기에서도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물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비유해주고 예표해주고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입니다. 이 성소 안은 창이 없고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등대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생명에 비추시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떡상이 있는데요.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 12덩이 떡은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상징하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심을 또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그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올려드립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곧바로 올려지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언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예법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도들, 성소가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해 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휘장으로 말미암아서 막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섬기는 예법과 이 성소가 비유해 주고 예표해 주고 상징해 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제사와
또 성소보다 더 완전한 제사, 또 더 크고 온전한 성소가 되어 주셨죠.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이 섬기는 제사 그리고 성소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대로 이 땅에 마침내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성소로 오시고 그리고 더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염소나 또는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여 달라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막혀 있었던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다른 짐승을 제물로 바쳐드린 것이 아니라 흠없는 의로우신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쳐드렸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단번에 영원한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었던 겁니다. 그림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세워진 장막, 그 성막, 이 성막은 두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장막 성소가 있고 둘째 장막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거죠.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죄인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려고 휘장을 쳐서 막아 두셨었던 거죠. 이 휘장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죄인들, 당신들은 하나님 앞으로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는 거야. 저리 비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실 때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휘장이 막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었습니다. 찢어져서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죄를 온전히 속함받고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죽을까 봐 떠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한 자가 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11절에 보니까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성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성소 안으로 나아갈 길이 막혔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 이 두 가지 한계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었던 거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을 열어 주셨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백성들, 그들은 이 성막을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여겼는데, 사실 이 성소는 예수님을 비유해 준 거고, 예수님은 더 완전한 성소, 더 완전한 제사장, 더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온전한 속죄는 피로써 이루신 제사였었죠. 17절,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언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들을 행했었어요. 그 피로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피들, 이것들도 다 예수님을 비유해주고 예표해주고 또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었던 겁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참 장막, 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본따서 땅에 있는 것들을 모형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었었던 거죠. 자, 이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법들을 통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피로서 정결함을 입었는데, 이 피도 사실 한계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비로소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짐승의 피,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비유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당신이 참된 것이었고 온전한 것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열어 가셨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참 성소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들을 참 장막이 되시는 저 하늘 성소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그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예비된 저 하늘 장막 참 성소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유가 있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는 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비유고 참된 제사장, 참 성전, 온전한 속죄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은 끝까지 붙들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참 장막 하늘 성소에 우리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